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오늘 광고한 대로 사랑은 구름을 타고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물과 구름에 대한 상징으로서 당신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를 구름 타고 승천하셨고 또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구름 속의 영광 가운데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그 구름의 내용은 비고 물이고, 그런데 그 비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요 말씀과 성령을 말하고 그 비가 물이 되고 생수가 되어서 우리에게 오시니 이것이 주신 말씀이요 성령이 되고, 이런 것들을 연결들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당신의 사랑은 구름을 타고 우리에게 왔고 우리의 삶도 역시 그렇다. 그래서 이런 주제로 말씀을 주셨는데, 제일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과 1장 1절의 말씀에는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신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로되 하나님 앞에 누구로 계셨어요? 말씀으로 계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오셨으니 그가 바로 2000년 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우리 주님이시다. 이것을 이 요한복음 첫 번째 마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에 아주 웅장하고 위대한 선포처럼 여기 신약 성경에서도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스타일이 똑같이 말했죠. 태초에 하시고 말씀이 계시니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을 가르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을 찾아서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그분의 신분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기 전에는 한마디로 이 땅에 비가 되어서 은혜의 단비가 되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늘에서는 어떤 분이셨냐? 구름, 즉 하나님의 영광이셨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한다고 했죠. 그죠? 물이 증발돼서 구름이 되고 또 구름이 나중에 먹구름이 되면 비가 되고, 이 이치를 잘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다음 주에도 이 본문을 또 설교할 겁니다. 3번까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구름 즉 영광의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그 영광의 하나님이신 주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마치 그 구름에서 비가 쏟아지듯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처음부터 주님은 하늘의 구름은 영광의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준다면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 혹은 단비로 말하는 그 비로서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서 이 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치 하늘 영광의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이 되고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그 모습을 우리들의 눈으로 보이는 하늘 구름에서 비가 쏟아져 내려오는 것처럼 오셨다. 그래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면 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라는 형태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 주님은 말씀이시면서 갖가지 당신의 형상과 능력과 존재로서의 표현을 하십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가? 즉 한마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직접 사람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즉 사람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그 영과 육이 연합되고 교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격이 되지 않고는 사람과 교제하고 연합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인격이 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오셔야 인격이 될 수 있느냐? 말씀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즉 말씀이라는 것은 소리이거나 법칙이거나 현상이거나 이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인간의 영혼으로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즉 그 인격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신방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에게 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는 이해하고 믿고 감사하고 받아들이게 되어서 그 예수님을 말씀이라는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계신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나주실 때 말씀이라는 방법으로 안 하시면은 사람은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영광을 만날 수도 없고 그분의 존재를 감히 생각하거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 말씀으로 오심으로 우리들이 충분히 인격적인 이해와 만남을 하나님과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은 그러면요 말씀이시며 왜 말씀으로 이렇게 오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뭐랬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무엇이라 했어요?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으로 오신 것이고 이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실 목적이 바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이 목적이냐? 말씀만이 사람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영혼 속에 용해되고 만들어지고 채워지고 그리고 인격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말로 가르쳤고 말로 교제하고 말로서 영혼을 인도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오셔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니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 당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같이 생활하고 사랑하고 거할 수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람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원하시고 사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더라.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듣는 이 말씀들을 풀어주는 이 성경의 말씀을 믿을 때 말씀이라는 지식이 나에게 온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라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더욱 채워지는 줄로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방법이에요. 지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 사람의 인격 안에 거하고 그 사람의 인격에 영향을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언어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되, 예를 들어서 교통이 안 되는 어떤 영적 에너지로 들어왔다고 생각합시다. 우리에게 영향을 못 미칩니다. 혹은 또 어떤 물질로 들어왔다고 합시다. 우리에게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영혼을 바꿀 수 있고 연합될 수 있는 것은 인격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데 그 인격 안으로 들어오는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 말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에너지나 다른 칩이나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인간 안에 안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몸뚱이에 다른 살을 갖다 붙인다 한들 그 살이 내 영혼과 관계 있느냐?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저도요, 이 손 다치고요, 이 감각이요 희한해요. 내 것이 아니에요. 예? 그러면 여러분, 영혼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말씀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방법이었고, 그리고 우리 안에 같이 하는 방법이 무엇으로 한다고요? 말씀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 말씀이 누구시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을 가르쳐서 하늘은 구름이 비가 되어 땅에 내려 우리는 그 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구름이 비가 되어 땅에서 내려온다면, 그래서 하늘 구름이란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런데 비가 되어 내렸다라는 것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하고, 그 물을 먹는 우리는 말씀을 영접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된 것을 가르쳐 말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가장 합당하게, 그러면서 또 자원하는 신령과 자연스럽게 우리를 만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법이 바로 말씀으로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주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같이 하신다. 할렐루야. 그럼 이 말씀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연결되는가 한번 봅시다. 창세기 7장 19절입니다. 창세기.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이 이제 그 은혜가 어떻게 된 자. 물이 땅에 더욱 넘치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여러분, 이 말씀이 뭘 말합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을 말하죠. 노아의 홍수 시대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40주야로 비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 비가 이 지구상에 쏟아지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대기권이 지구에 있었으면 이 대기권 안에는 수분이, 즉 구름이 되어 있고 수분으로 올라가 있는 엄청난 많은 물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이 지구를 덮고 있는 대기의 수분과 구름층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구를 온실처럼, 그리고 처음에 가장 호조건으로 만들어 놓은 자연 환경을 잘 보존해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창이 열렸다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수분들이 땅으로 다 쏟아 내려져 왔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대기권에 있는 수분이나 구름들이 비가 되어 쏟아진다면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땅의 기품들, 그것은 뭡니까?
지하수를 가리켜 말합니다. 지구에 있는 물은 단지 지표면에 있는 그것들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하수의 내장량이 얼마인지를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땅속에서 물이 터쳐나오고 하늘에 있는 수분들이 다 쏟아낸다. 그러기를 40일 동안 그렇게 했다. 그리고 지구를 물이 덮고 있기를 150일 동안 덮었다. 그러면 여기서 노아 홍수 때 일어난 일은요, 한마디로요, 물의 충만이에요. 물 충만. 지구상에서 다시 볼 수 없는 물로 충만하게 덮인 그런 상태의 모습이었다. 자, 여기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노아 홍수는 십자가로 구속하신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생명 바쳐 주신 구속의 사건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노아의 홍수가 인류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상징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그 전에 먼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의 구속의 십자가를 상징한다는 건 이건 이해가 잘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물론 노아 홍수는 심판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하나님이 무엇으로 하시느냐? 그의 말씀으로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말씀으로 심판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담당할 말씀의 부분을 소위 율법이라고 말하죠. 그죠? 여러분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주실 부분은 소위 복음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말씀 부분에서 심판을 말하는 부분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친히 와서 너 맛 좀 볼래? 자, 너는 이쪽으로 가고 너는 저쪽으로 가라. 안 하십니다. 누가 심판을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인류가 죄인이고 여러분이 죄인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은 말씀으로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류를 나를 심판할 것을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님에게 다 쏟아졌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게 다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인류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상징이기 이전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를 인류를 위하여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받아주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째서 그것이 암시하고 있느냐? 우리 주님은 사단에게 당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율법의 저주에 당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건세 가운데 능력을 당하시고 죽이고 짓밟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단이 거기에 참여한 것뿐이에요. 많은 사람은 사단에게 값을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사단은 값을 청구하고 받아갈 존재가 아닙니다. 다만 죄 가운데 죄의 유혹의 자리를 펼쳐놓고 죄를 던져놓는 것은 사단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빠지면 사단이 그를 괴롭게 하고 혹은 죽이고 혹은 멸망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은 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죄악의 형벌과 저주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을 받을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저주를 친히 받아주셨는데 그 홍수가 음모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누구에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노아 홍수는 인류의 마지막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율법의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으신 분, 이것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심을 의미하고, 그러므로 그 뒤에 있는 이 인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말씀은 은혜의 홍수가 되어서 지상 즉 인류와 나 전체에 넘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 심판으로 끝난다면 150일 동안 높은 산까지 물이 다 차서 완전히 지구 전체를 물로 덮였던 이 긴 시간은 뭘로 의미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을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아주시니 이제 이 지구는 세상을 가리키고 우리 자신을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구에 충만한 물로 홍수가 난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 받으신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인류 전체에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누구든지 믿으면은 다 그 말씀대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홍수가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든지 성경 말씀만 믿으면 받아들이고 인격안에 그 말씀만 의지하기만 하면은 그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구원이 보편화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이 인류가 받아야 하는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그 능력과 수치를 다 받아주신 뒤에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도 곧 심판의 홍수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은혜의 홍수, 말씀의 홍수가 우리에게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 홍수 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상에서 호흡하는 모든 동물은 다 죽여버립니다. 곤충에서부터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너끈하게 살아남고 더 풀풀 뛰며 살아남은 그런 짐승들이 있어요. 그런 동물들, 그런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상징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홍수가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생명의 말씀이 십자가의 뒤에 이 지상의 성령님을 통하여 쏟아질 때 그 말씀을 믿어서 순종하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되어 있더라. 그것을 여러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라면 물속에 사는 물고기는 믿어 구원받는 성도, 믿어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바로 그들이 영생을 하게 되며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쉽게 깨달아지고 영혼의 감동을 주는 모든 죄와 유혹에서 이기게 만들고 이렇게 말씀을 마음껏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단지 지식만이 아니라 거룩한 주님의 인격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은혜 받고 이렇게 쉽게 경험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있었고 그의 십자가의 심판받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은혜가 홍수가 되고 말씀이 홍수가 되게끔 만들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은 자꾸 사랑하는 구름을 타고 라고 말씀합니다.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시며 그 비는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세상에 왔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노아의 홍수 때 마치 십자가의 심판 받으심을 가르쳐 준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으로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홍수, 말씀의 홍수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는 또 이렇게 연결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자,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사실 이 성경의 단어와 문맥들은 우연히 그냥 써진 것이 아니죠. 아까 짝을 가지고 또 은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 생수의 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고 우리에게는 말씀의 홍수, 은혜의 홍수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만큼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까지 하셨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결국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은혜의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두레가 있어요? 물이 들어있습니다. 그와 같은 거예요.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의 말씀 바로 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란 지식이 아니라 그분의 영으로서 이 땅에 쏟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말씀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 구름이 비가 되어 우리 안에 임하니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더라. 할렐루야. 자, 이걸 생각해 봅시다. 하늘 구름은 무엇입니까? 이는 하늘의 영광이라고 했죠. 그죠? 이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 하늘 구름이 뭐가 됐습니까? 비가 됐어요. 자, 여러분, 비가 되었다는 것은 비는 무엇을 가리킨다 했습니까? 말씀을 가리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임했죠. 그죠? 그럼 이 하늘 영광이신 하늘 구름이 비가 되어 즉 말씀으로 우리 안에 어떻게 임하십니까? 믿음이잖아요. 믿음. 할렐루야.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믿는 자 안에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늘 구름이 비가 되어 우리에게 임하니 우리 안에 뭐가 된 거예요? 생수의 강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자,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그 비가. 그래서 그 비는 내 영혼, 내 삶 안에서 생수의 강, 즉 성령을 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의 뱃속에서 한마디로 여러분이 영혼 안에서 여러분 중심 속에서 능력으로 진리로 사랑으로 생명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자꾸 물과 비, 구름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그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럼 지금 오늘 말씀하는 내용은 그 바로 맥락이에요. 왜 창세기부터 홍수 이야기, 비 이야기, 구름 이야기 이것이 어디까지 나오느냐? 요한계시록 끝까지 나오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오늘 지금 5가지를 쭉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느냐? 그 이유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가? 어떻게 우리가 주여하고 소리를 지르다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께서 너가 하나님께 무슨 공로가 있었냐? 없었어요. 우리는 다만 주여하고 소리만 질렀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활동하시고 역사해 주시냐? 그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주님은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성령으로 즉 생수의 강으로 우리 안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이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편이고 열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신령한 것 중에 하나를 준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모든 방편과 열매가 바로 성령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더욱 충만히 임할수록 나는 그만큼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것들을 받기 시작한 사람으로서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치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늘 구름이 비, 말씀이 되고 우리 안에 임하니, 즉 믿음으로,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는 생수의 강을 이루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생수인 성령을 주신 이유는 단지 은혜의 한 모습,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편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며 우리의 열매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저 하늘 영광의 구름이 우리 안에 당신의 성소를 이루고 당신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열매가 바로 성령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과 또 고난받으신가,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그 말씀을 영접하여 성령으로 생수의 강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 말씀 계속 성경에서 어떤 맥으로 연결이 되느냐면은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아니, 진짜. 예? 아, 예. 예. 1장 7절. 1장 7절. 예. 볼지어다. 아, 예.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를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니라. 아멘. 자, 1점 맞죠? 구름 타고 오시리라 했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구름이 무엇인가? 실제로 이 구름은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나오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 바로 그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자, 하늘나라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는 방법, 또 하나는 육체로부터 영혼이 이탈하여 직접 그 장소에 가서 보거나 혹은 그 상황들을 알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되 어느 견지까지를 사모해야 되느냐?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개놈처럼 셋째 하늘 하나님 보좌 앞까지 갔다 오는 것을 사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약속된 부분입니다. 정다이는 이거 꿈도 꾸지 마라. 이런 거는 옛날에나 있고, 그렇게 지금 말하면은 속지 말라. 왜들 그렇게 말을 하느냐? 본인에게 안 일어나니까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자신에게 안 일어나니까.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배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3차원 세계에 살지만 하나님은 4차원, 5차원, 6차원의 세계가 바로 하늘나라예요. 얼마든지 영적인 것을 보여주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말하냐면 영광의 높이로 말하자면 피라미드층으로 딱 되었어요. 그래서 1층천, 2층천, 3층천. 그래서 그 본질의 핵심으로부터 구성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이 피라미드 형식으로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 맨 중심핵이 바로 3층층 꼭대기. 자, 셋째 하늘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그러기에는 또 이 하나님 나라는
입체로 되어 있죠. 그죠? 그죠? 그래서 정육면체가 말하는 것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그래서 저 하나님의 보좌는 입체 도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보좌가 맨 핵심이라면은 이렇게 성경적으로 되어 있는데 입체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뭐 설명을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6절. 잘 읽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2절을 보면은 뭐냐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사도 요한도 이것을 환상으로 보았죠. 그죠? 그래서 4절에 보면 거기에 또 뭐라 했습니까?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이렇게 해서 5절 6절로 넘어오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 24 장로라든가 내 생물 천사라든가 이런 이들은 지역이 아니죠. 장소가 아니죠. 그들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장소로 치자면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라는 곳. 그 다음이 바로 뭐냐? 수정 같은 유리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보좌를 싸고 있는 이 부분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 이걸로 형성이 되어 있다. 왜 계시록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 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 다음부터 무엇인가? 그 다음부터가 바로 2층천이다 이 말입니다. 밑으로, 그죠? 그리고 그 다음이 1층천 맨 가장자리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무엇이 나왔느냐? 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원료라고 해야 할까요? 본질이라 해야 할까요? 바로 그것은 바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은 하나님 나라 전역으로 다 전체적으로 뻗어져 있어요. 즉 생수의 강이 한강 줄기처럼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려면 바둑판같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입체적으로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입체. 이해가 됩니까?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옆에도 있고 좌우에도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생명수강이란 하나님 나라 공간 전체를 다 흘러다니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생명수 강의 원천이 어디인가? 하나님 보좌로부터 나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처음에 나갈 때는 생명수 강이 아니라 이 유리 같은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형성하고 여기서 다시 생명수 강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구름 타고 온다라는 것은 실제로 상징만이 아니라 실제 이제 구름입니다. 그런데 그 구름이 세상 구름 혹은 대기권에 있는 수증기가 아니라 바로 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의 성분이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 주님 보좌 앞에 갈 때 생명수강을 통과하고 그리고 여러 지역을 거치면서 어느 곳으로 가느냐? 구름 같고 안개가 낀 그런 장소를 통과합니다. 그것을 통과하고 났더니 마치 무엇과 같으냐? 그 구름과 안개 같은 것은 물과 같고 그리고서 그 가장자리에 다 왔을 때 하나님의 보좌가 마치 항구에서 그 배를 정박한 것처럼 다 보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높은 엄청난 산과 같고 피난빛 같은 그런 행상이 비치면서 계단인 하나님 보좌가 딱 나타났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준 것이 뭐냐면 그게 우리가 말하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볼 때는 정말 유리 같고 수정같이 단단한 보석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으로 들어갈 때는 무엇과 같으냐면 구름 같고 안개같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놀랍게도 구름 타고 오시리라라고 하는 것은 생명수의 강의 원천인 바로 수정 같은 유리바다, 바로 이것을 타고 오신다.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거예요. 어떤 역할이냐. 즉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존재들이 이미 거룩한 성화를 다 이루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직접 대면할 만큼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그 보좌 앞에 나올 때 이 수정 같은 유리 바다를 통과해야만 완전한 거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수정 같은 유리 바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영광의 셋째 하늘 경계입니다. 그러나 천사나 인간의 자유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사나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거역할 수 있는 의지는 이미 없습니다. 지상에서 그 구원의 관계 모든 죄가 육체와 함께 벗은 죄는 하늘나라에 가면 자유로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변질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지 이것은 그러한 역할로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으로서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보좌 앞에 나올 때 어디를 거칩니까? 수정 같은 유리 바다를 거치면서 그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에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전체를 영광으로 거룩으로 완전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거기는 근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을 지키고 감싸고 있는 것이 바로 누구냐? 소위 말하는 내 생물 천사들입니다. 그들은 천사 중에 제일 강하고 근세가 높은 천사들이에요. 소위 미가엘이나 가브리엘도 이 천사보다 급이 낮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의 수는 실제로 7이고 영들은 연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 사이는 아무리 줄로 묶어도 각자이죠. 그죠? 그러나 영의 존재들은 귀신의 존재 세계에서도 많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연합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인격적 두 개체가 있지만 그 존재적 형태로서는 하나로 연합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영적인 존재. 인간들은 아무리 묶여놔도 틀리죠. 그죠? 뭐 몸이 하나라도 머리가 2개 나오면 그 쌍둥이도 다 생각이 틀려요. 그죠? 그러나 영은 하나로 다 뭉쳐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영혼 안에 성령 이 부분이 나누어서 보일까요? 안 보이죠. 그죠? 어떤 무엇을 투시해 보아도 성령님과 나는 하나로 되어 있지 둘로 나눠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계시록에는 넷으로 말하냐면은 그들이 지상에서 앞으로 이룰 그 사역과 메신자로서 역할에 대해서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상에서 무엇을 행할 어떤 존재로서 메시지를 가진 자로서의 표시입니다. 옛날에 제가 한 5년 전에 15년 전에 안 됐고 한 18년 됐구나. 25m짜리 황소. 그런데 머리는 사자하고 황소의 얼굴을 딱 보면서 성령께서 너가 이런 존재다. 그래 가만히 보니까 요즘 사회에서 보니까 황소는 뭐 하는 거예요? 일만 하잖아요. 충성하고 뜯기잖아요. 그러나 사자는 뭐 용맹스럽다면 그 안에 복음을 향한 용맹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봉에 나가서 가만 하는 거 보면 그것을 하고 있더라고. 아 그렇구나. 보여주더라고. 25m짜리 황소. 그런데 더 크다 하더라고 실제적으로. 대충 제가 알 수 있더라고. 어마어마하게 그것을 보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그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교회 문 닫았어요. 자, 구름 타고 오신다. 이 말은 여러분 구름같이 거룩해진 충성된 성도들과 그리고 주님 재림하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할 때는 우리 주님께서 이 구름 바로 수정 같은 유리 바다의 역할이 뭐냐? 완전한 성화와 거룩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은 이미 완전한 성화와 거룩을 이룬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와서 이제는 더 이상
죄악이 발붙이지 못하며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완전한 거룩을 이루러 오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름의 출처가 바로 수정 같은 유리바다. 그래서 그 역할을 안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이 구름이 내포하고 있는 그 교훈과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거쳐야만이 완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보좌를 건다는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도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고 완전한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주님을 따라오는 그 성도들을 요한계시록 또 한 곳을 한번 봅시다. 19장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장 11절) 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들을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이분이 지금 그 아래쪽까지 합치면 누구냐? 12절까지 딱 보면은요, 바로 하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언제는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더니 흰말 백마 타고 온다. 또 여기 나오죠. 그죠? 그렇다면 구름 타고 오는 것이 무엇을 상징이고 백마 타고 오는 것이 무슨 상징인가? 자, 백마 탄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그 너희들 눈으로 직접 볼 것이라 라고 말했죠. 그죠? 인간의 눈으로 직접 주님이 정말 구름 타고 그리고 더군다나 승천에 올라가실 때 구름을 타고 가셨다 했습니다. 그걸 본 것 같이 주님이 온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죠. 그러나 여기 백마 타고 온다라는 것을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상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백마를 타고 온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첫째는 우리 주님이 승리의 왕으로 오신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이 사단이 지배하고 이끌어봤지만 이제 주님의 재림은 그 사단의 세력을 괴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여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을 완전히 제압해버리는 승리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마치 입성하는 것처럼 승리의 왕으로 오신다는 표현이 바로 백마를 탄 왕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뭐냐? 이 백마는 상징이면서 또 누구를 상징하느냐?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 백마를 탄 왕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백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가리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또 무엇으로 상징됩니까? 구름으로 상징되기도 하는 거예요. 실제이면서 또한 포함한 상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구름으로 상징되는 성도들이 마치 주님이 왕이 되고 그들은 백마가 되어 주님 재림 때 같이 온다라는 것은 그 구름으로 상징되는 성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성취한 부활의 몸으로 올 것이다.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시면서 말씀이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고 그리고 재림 때는 이렇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하는 부활의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오실 것이다. 그리고서 정말 그 말씀이시고 거룩한 구름과 또 비로소 표현되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 거룩과 영광은 결국 그들에게 심판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나타날 때는 죄된 것은 소멸이거나 인격으로 남아 하나님이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존재들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죄된 것이 남아있어서 그런 인격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지옥에 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이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이룬 것이 주님께서 보내주신 말씀이 당신 자신이었다면 이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과 사단과 그 악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소멸하는 불이 되고 심판하는 불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축출되어 영원히 지옥에 던져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것은 한 가지 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주님과 거할 수 있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즉 한마디로 그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말하죠. 즉 그 보좌를 싸고 있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구름 타고 간다라는 것은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건너 하나님 보좌 앞에 갈 수 있는 자들이라. 그게 바로 주님과 함께 오는 성도들이요, 이후에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갈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것은 결국 그 보좌까지 우리들을 데려가시려고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견주를 하며. 자, 여기 보면 하늘에 있는 영혼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문법으로는 뭘 말하느냐면 허다한 증인, 너무나 많은 마치 구름이란 그 수없이 많은 수증기의 입자들이 모여서 구름을 이룬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하늘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너희들의 증인으로 있다라는 것이 원래 문법적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굳이 성경 전체에서 구름같이 많다라는 표현은 여기만 씁니다. 그럼 대다수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막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단어를 쓴 것은 단지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성경에 나온 물, 구름은 여기와 연결이 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름같이라는 것은 결국에 이 땅에 물이 증발되고 또 구름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비, 바로 그 말씀의 생수를 받아온 성도들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연합된 모습,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진 모습을 가르쳐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구름같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땅에서 분명히 말씀에 의하여 어떻게 되었는데 그 말씀대로 그들은 어떻게 살아남아 하나님께 연락되었더라. 그래서 물이 증발되어 하늘에 올라가 구름이 된 것처럼 하늘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된 사람일까요? 첫째로요, 말씀 순종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은 우리에게 임한 비라 그랬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생수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 순종으로 사랑을 실천한 성도들은 그들은 세상의 죄와 불순물의 찌꺼기를 다 버리고 순수한 물만 증발되는 것처럼 그 영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더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 세상과 죄를 이겨 거룩한 구름이 된 성도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그 유리바다를 통과할 수 있는, 즉 그 유리바다의 구름과 같이 그들은 주님 앞에 죄와 세상을 이겨 거룩한 자들이 된 모습이다. 이걸 여러분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을 세상에 증거한 충성된 성도들이다. 즉 구름이란 비가 되고 그 비가 증발되어 다시 구름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를 받고 성령의 생수를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부지런히 마치 구름이 비가 된 것처럼 많은 이들에게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충성, 그들의 뒤에 그 뒤에 그들은 그 사랑과 그 믿음이 주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하늘의 구름처럼 그들의 영혼은 주님께 올라가게 되었다. 이렇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힘들었을 것인데, 자, 구름 타고 오시리라. 결국 주님은 그 구름은 그 구름의 그 원천은 수정 같은 유리바다지만 그 구름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표현이고, 즉 하늘나라의 수정 같은 유리바다와 그리고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통과하여 흘러가는 생수의 강은 이 땅에 뭘로? 이 땅에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타고 오는 구름의 상징도 그 뜻도 또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도 또 노아의 홍수도 심지어는 구름을 타고 오신 주님의 재림의 모습도 그리고 마지막 히브리서에 나오는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란 한 성도들의 모습도 어떻게요?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주셨고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말씀과 성령을 쫓아 내 사랑을 주님께 어떻게 드리느냐. 여러분 그걸 오늘 전체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제 설교 가운데 말씀 가운데 전하는 가운데 항상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내가 또 주님께 어떻게 사랑을 드리느냐 그것을 오늘 세세하게 상세하게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주셨는데 여러분 이해하는데 머리가 찌끈찌끈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풀어주신 내용들이 정확하게 인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에 의지한 성령님을 쫓는 신앙생활과 사랑만이 마땅히 하늘 구름되어 사랑으로 들어질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성령의 은혜 더욱 풍성하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생명 바쳐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